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리 병이 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누워있던 침상을 치우거나 옮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 추가로 만든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령 3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물건을 옮기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 것이 바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법 위반은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무서운 정죄와 고발로 인하여 커다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인생의 희망도 없이 비관적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자신의 38년 된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예기치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40일을 금식기도 하며 밤낮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오로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만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자신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신앙적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38년 된 병자는 이상하게 왜곡된 율법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엄하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다그치면서 무섭게 정죄함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취지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몸과 영혼이 탈진에 빠져서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몸과 영혼이 쉬면서 다시금 힘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법이라고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몸과 영혼을 회복하라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법을 심하게 오해하고 완전히 잘못 알아서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옮기면 안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즉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옭아매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안식일에 쉰다고 해도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과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은 물리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참된 쉼과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인간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 마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녹아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탄코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영적 현실을 다 아시고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 제정의 1차적 목표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그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이 제정되었지만 안식일법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과 마음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 제정의 참된 의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성도들이 그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 제정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의 은혜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과 모든 안식의 개념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안식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성도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병자에게 참된 안식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안식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이 병자는 그 증거로 자신의 침상을 번쩍 들고 당당하게 그 병든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의 참된 은혜의 증거를 왜곡된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의 은혜를 삶의 증거로 갖고 그 증거를 가지고 병든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당당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